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기 때문에 이 시리즈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달을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며 독선적인 행동만 해서 민폐를 끼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 됩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의 한자적인 의미는 나눌 배자에다가 생각할 여자, 즉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힘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배려할 때 돈만 쓰는 게 아니고 몸의 힘만 쓰는 게 아니고 어디 힘을 써야 된다고요? 마음의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를 영어로는 우리가 consideration이나 care 같은 말로 우리가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학자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은요, 배려 윤리 이론이라고 하는 그의 윤리에서 인간의 도덕적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벌과 복종 지향 단계, 즉 때리기 때문에 맞지 않기 하기 위해서 지키는 도덕이 바로 이 단계인데요. 침을 뱉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하는 그 외에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가해지는 벌 때문에 강제로 복종하는 윤리,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벌과 복종 단계, 아이들이 하는 그런 수준의 이 단계가 되겠지요. 두 번째 단계는 상호 이익 교환 단계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딱지를 2장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구슬을 3개 줘.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 뭔가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도덕의 수준,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상호 이익 교환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 질서 유지의 단계입니다. 사회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지키는 수준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앞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우측으로 통행하거나 침이나 껌을 길거리에서 뱉지 않는 것, 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 것 등등 대부분의 성인들이 지키는 보통 수준의 윤리라고 하기보다는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여기까지는 그냥 누구나 지키는 하는 수준의 윤리가 바로 사회 질서 유지 단계입니다. 오늘 저희가 추구하는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인류 보편의 원리 단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 모두를 존재하게 하는가? 나를 넘어서는 남을 위하여 수준의 윤리에 이르는 단계, 즉 배려의 단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단계, 그것이 바로 인류 보편의 윤리의 단계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 또 엘리베이터에 탈 때 늦게 뛰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도어를 홀드해 주는 것, 그리고 화장실 다녀와서 손을 닦는 것, 그리고 기침할 때 입을 막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함으로써 나는 남을 충분히 배려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 배려라는 것이 인간의 문화 속에 충분히 배려되어 있지 않다, 녹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타인의 신체적 약점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차별하고 약올리는 고약한 폐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폐습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철새가 없는 데는 있지만 텃새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난쟁이, 꺽다리, 울보, 꺼벙이, 이런
욕설까지 거리낌 없이 함부로 남용을 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심지어 어른들 사이에서 우리는 왕따 또 텃세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괴롭히고 이런 많은 또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약자를 위한, 상대를 위한 배려의 문화가 그리 잘 정착되어 있는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24장에는 아름다운 배려의 한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누구일까요? 리브가입니다. 제가 창세기 2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인데 아들 이삭은 40살이었고 아브라함은 140이 되던 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그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믿음직한 엘리에셀을, 그의 노종에게 이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삭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40 먹고 결혼하는 아들이 있는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40의 장가를 갔더라고요. 가나안 이민 2세대인 이삭은 자신이 원하는 이방의 아름다운 외국 아가씨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이삭은 여전히 젊고 건강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의문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 아라랏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이삭은 고향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약속의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여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때를 따라 바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달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긴 기다림 후에 이삭은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63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신부를 태운 약대들이 오더라. 엘리에셀이 가서 드디어 자기 와이프를 찾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묵상하다라고 나왔는데, 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묵상하다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냥 저희가 이 구절을 보면 가까운 이웃 동네 가서 처자를 구하러 간 것 같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그 거리가 장장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30-40km, 약 한 30마일 정도를 걷는다고 해도 꼬박 27일이 걸리는 먼 거리를 엘리에셀은 신부감을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긴 수십일의 여행을 마치고 지치고 목마른 이 노종과 그의 낙타들이 한 우물가에 이르는 것입니다. 목도 마르고 피곤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을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듣고 응답은 하실 건가 막연하게 걱정하고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입에서 맞춰지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엘리에셀의 기도가 채 마쳐지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물가에 한 여인이 다가오면 내가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약대들에게 다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약속하신 며느리감인지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리브가가 왔을 때 종이 달려가서 나에게 물을 조금 마시우게 하라 라고 하자 리브가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또 20절에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 내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긴 마라톤 경주 후에 목이 마를 때 물을 한번 마셔 보셨습니까? 네, 우리 김수환 집사님 물맛이 어떻습니까? 마라톤 끝나고 마시는 물맛 꿀맛이죠. 최고죠.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생수일 것입니다. 때로는 물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메소포타미아 리브가는 생전에 처음 보는 낯설고 늙고 또 매우 피곤해 보이는 이 여행자들에게 선뜻 물을 줄 뿐 아니라 그의 종들과 가축들까지 다 물을 먹이겠다고 손수자원하여 물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에게 물 한번 먹여 보셨습니까? 먹여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저는 낙타한테 물을 먹여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와 동생이 집에서 소를 키웠었는데 여기 낙타 10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소를 딱 10마리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동생이 소를 몰고 다니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무렵에 얕은 물가 논 웅덩이에서 항상 물을 먹였습니다. 근데 소가 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가? 우리는 1리터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소들이 입을 대고 물을 한번 빨아먹으면 20갤런짜리 통을 어린아이들이 요구르트에 빨대에 꽂고 빨아먹는 것처럼 쭉 순식간에 다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10마리의 이 소가 물을 먹을 때도 얕은 개울이나 웅덩이가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데 그런데 사막에서 그것도 소보다 훨씬 더 큰 낙타 10마리가 수십일간의 오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을까요? 굉장히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내려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다가 가지고 올라와서 구유에다 물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물을 얼마나 길렀을까요? 두레박이 커봐야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그걸 오르락 내려가면서 물을 계속 퍼날랐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 아름다운 아리따운 팔목 갸녀린 이 메소포타미아 아가씨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물을 퍼날랐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바깥 출입하는 시간이니까 꽃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웬 노인네와 또 이방인들이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왔는데 물 달라고 하는 그 말, 아이고 왜 하필 나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고 물만 먹고 갔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는데 자원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낙타들께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했는가?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자원해서 길러 먹였다는 것, 그것은 리브가에게 배려라고 하는 중요한 습관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고 훈련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이럴 수도 있겠죠. 물 한 바가지 건네면서 엘리에셀에게 거참 노인네 물도 참 개걸스럽게 먹네, 많이도 먹네 하고 눈치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녀의 친절한 기품을 곧바로 드러내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진실한 갈망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실이 통한 거죠. 배려. 그녀의 배려는 품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배려는 그녀뿐만 아니고 그녀 집안의 가풍이었습니다. 32절과 34절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 리브가의 남동생입니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서 식물을 베푸니 상을 차린 겁니다. 그녀의 남동생 라반도 마찬가지로 그 이방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려와 헌신은 학습된다. 타고나면서 저절로 이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배려와 헌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학습된다. 즉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려와 헌신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가족과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그 배려를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부모가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았고 자신도 헌신함으로 이삭의 아내, 이스라엘의 어머니,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 그리고 우리 모두의 우리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어머니가 되는 그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글에서 제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청각 장애인인 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시드니로 이민을 갔습니다. 캔터베리 여자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영주라고 하는 아가씨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듣지 못합니다. 근데 듣지 못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라고 하면은 이 아가씨가 어떻게 선생님의 말을 알아먹을까요? 귀로요? 입모양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다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말을 알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생님들의 말을 알아먹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가봤더니 그 학교에 있는 남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길러왔던 콧수염들을 전부 다 밀고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신 겁니다. 이 영주라고 하는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배려가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려, 공감, 사랑, 그것은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높이에서 함께 일해주는 것이고, 공감은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함께 하는 것이고, 사랑은 단 한 사람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아낌없이 코수염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캘리포니아 엘카미노 크릭 초등학교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살짜리 트래비스 셀린카라고 하는 아이가 뇌 종양으로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조금 나아져서 학교를 돌아가게 되었지만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가 없는 자기를 어떻게 볼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10살인데 아침 저녁으로 거울만 보면서 머리 감고 머리를 뱅뱅 맙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친구들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아이도 10살이에요. 트래비스 셀린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고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무거운 마음을 간신히 이끌고 학교를 가서 교실 문을 열었는데 이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반에 있던 15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를 빡빡 깎고서 셀린카를 너무나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등교를 앞두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동반 삭발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친구를 위해서 저는 작은 힘이 돼주고 싶었어요. 10살짜리 아이들도 배려가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몇 년 전에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또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리스의 모스리를 위해서 치료비를 모으겠다고 나섰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의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단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머리를 다 삭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모스리에게 나는 용기를 주고 치료비 모금을 북돋우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하겠다. 그 모습을 보고 그 학교에 있는 여자 선생님들까지 머리 삭발하는 거 다 동참하고 아이들까지 다 동참을 해요. 전교생이 눈물을 흘리며 모스리의 건강이 나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아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꼬깃꼬깃한 1불짜리들을 다 모여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모금 목표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이 아이의 치료를 도와줬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제로 테네시 멤피스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그맨 이동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한 100일쯤 지났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해져요. 알고 보니 망막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순식간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우 씨가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이동우 씨가 말하길 저는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온몸 한 인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고 유일하게 온전한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두 눈알밖에 없었는데 그 눈알을 이동우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한 것이 눈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을 저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사지를 쓰지 못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하는 개그맨을 배려하여 기꺼이 그 눈을 내어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정말 배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재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당신의 배려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머릿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향한 배려가 상대방의 가슴 속에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운전 다 해보셨죠? 하이웨이 통해서 다 교회 오셨을 테니까 차선 바꾸려고 방향 지시등 크면 어떻게 됩니까?
좌측 차선 들어가겠습니다. 방향등 켜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른 속도로 차가 달려와서 끼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제가 요령이 생겼습니다. 불 안 켜고 들어가요, 그냥. 불 켜면 하도 더 빨리 달려오니까. 참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배려가 이렇게 참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배려는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배가 지금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교회 들어오는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늦게 허겁지겁 교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쳐다보면서 뒤통수에다 따갑게 시선을 한번 날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맨날 지각이야. 이렇게 늦게 올라면 뭐 하려고 오는지 몰라. 교회 밥 먹으러 와. 그런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야, 늦게라도 오니까 정말 다행이다. 참 성의가 대단해. 오늘하고 길도 많이 막혔을 텐데, 몸도 많이 피곤할 텐데, 밥은 꼭 먹고 가야 될 텐데. 배려는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도움도 안 주고 피해도 안 주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배려 아닙니까? 배려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도시에 있는 작은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이 가난했던 학생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온실 재배 농장의 현장 감독이 아이의 사정을 듣고 그곳에다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농장의 인부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농장 한편에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 학생은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싸우지 못하고 혼자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밑에서 혼자 점심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 감독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젠장 이놈의 마누라가 누구를 돼지로 하나? 이렇게 많은 걸 다 먹으라고 이렇게 도시락을 많이 싸놓은 거야? 이봐, 누구? 이 내 샌드위치하고 케이크 좀 같이 먹어줄 사람 없어? 그리하여 밥을 먹지 못하던 이 학생은 현장 감독이 내미는 샌드위치와 케이크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현장 감독의 불평 섞인 하소연은 매일 이어졌고 그 덕분에 이 학생은 점심때마다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갔고 월급을 받고 나오면서 그곳의 격리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독님 부인의 샌드위치도 정말로 맛있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격리 직원의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부인이라고요? 우리 감독님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감독님 혼자 살고 계세요. 부인을 너무 그리워하시면서 지금 혼자 사세요. 진정한 배려는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쾌하거나 부담스럽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은 오랫동안 남는 것입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할 때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100불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한 적도 있고요. 어떤 학기는 제가 학교 아파트비를 못 내고 학비를 못 내가지고 수업을 못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힘들다 이 얘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힘들다는 말도 생각도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페인트질을 좀 해달라 하셨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깨끗해요. 근데 페인트 칠을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잔디 좀 깎아달라고 하셔요. 잔디가 깨끗해요. 근데 깎아달라 하시더라고요. 가라지가 깨끗한데 가라지 정리를 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시급이라고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금액들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냥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무안해할까봐 혹시나 제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분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배려를 하신 거죠. 앤드루스는 많은 목사들에게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들의 배려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지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나성중앙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향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성중앙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에게 어머니가 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들을 묵묵히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나눠주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존재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열국의 어미가 된 것처럼 우리도 리브가처럼 배려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날마다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실천해서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진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부자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배려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배려는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배려는 눈을 바라보고 상대방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며 용기 있는 말과 함께 등 한번 토닥여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잠시 내가 물러서고 내려놓고 하는 그 한마디의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실천하는 작은 배려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